찬송이 프로포시 578이 4번째 따라합시다. 바에라 나타나신다. 아까 야라 이렇게 얘기했죠. 나타나신다. 창세기 19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그래서 이게 나타나시라는 이 제목 자체가 좀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창세기 18장을 가봅시다.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 앞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먼저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느니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한 몸을 땅에 굽혀. 그래서 세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인데 그 중에 한 분은 누구나 예수라고 말씀도 할 수 있고 예슈와, 그 다음에 야훼인데 구약에서 나타난 야훼라는 이름의 소유자가 신약에서는 예슈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 분이 나타나는데 왜 나타나는지 여러분 질문을 하셔야 돼요. 뭐 질문 한번 해보시죠. 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왜 나타나셨어요? 읽을 때 자꾸 질문을 해봐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이걸 기록하는데 나타나셨대. 세 분이 나타나셨대. 왜 나타나는지 여러분들 궁금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신의 현현이라는 거예요. 현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왜 나타나셨을까? 왜 나타났을까? 크게 흐름으로 이렇게 대오판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 이런 부분 이제 세 번 나타납니다. 세 번 정도로. 한 번은 아브라함한테 나타나고, 그다음에 출애굽을 할 때 시내 산에서 불로 나타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 나타나시고, 세 번 정도를 대표적으로 나타나시는데 왜 나타나셨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 나타나심에 대한 요 부분을 가지고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나타나셨는지, 왜 나타나셨는지. 자, 조금 더 나가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요 그림이 나타나는 그림인데, 위에 그림이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 밑에 있을 때 세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나타나고 난 다음에 뭐 했을까요? 먹고 마시고 발도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차려준 이 만찬을 즐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무질서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 즉 히브리 뿌리적인 어떤 이런 관점에서가 아니면은 이방인 관점에서 이게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이유 같은 패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나타나요. 그게 이제 언제 나타나면 이스라엘의 결혼식 할 때까지 나타나요. 결혼식 할 때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의 결혼식 과정이 첫 번째 제안을 하는데, 제안. 이건 프로포즈라 그랬죠? 프로포즈. 남자가 여자한테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싫다 좋다를 표시해야 되잖아요. 수락을 한다는 거예요. 수락. 오케이. 자, 그럼 세 번째 이것을 이제 결혼한다는 이 부분을 비준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 표현을 보면 이제 약혼식 비슷한 거죠. 근데 비준. 이제 언약을 맺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개 보면 이건 피의 비준, 피로서. 자, 네 번째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먹고 마심에 만찬이 있어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 세 번째까지 서로 약속이 됐다 하더라도 이 먹고 마심이 이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양가가 전부 다 결혼 상대자 양가 부모들이 전체 모여가지고 양쪽의 형제에서 먹고 마시면서 잔을 쨍그랑해야 이제 그래야 이게 서로 언약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패턴에서 이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편, 이스라엘은 아내 역할을 하면서 이런 큰 결혼의 이런 그 흐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여기서 나타나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나타나시고 난 다음에 뭐 하셨다? 먹고 마심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네 번째 먹고 마심의 순서를 이해하시려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먹고 마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이전에 비준, 수락, 제한의 절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찾아보자는 얘기죠. 자,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5장 가보십시다. 창세기 15장 이제 멜기세덱 왕을 만나고 난 다음에 15장 1절이 나오면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발표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빈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태까지 이제 아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한 10년도 지났는데도 아내 사라의 배는 오히려 더 뒤로 들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의심스러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도대체 내가 뭐 헛것을 쫓고 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의심이 생길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안을 해요.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눌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게 제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땅, 자손, 축복을 약속했는데 10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 아들이 없어. 의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에 대한 제안을 했다. 하늘을 바라봐. 하늘의 별들만큼 내 자손이 이럴 거야 하고 제안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6절 아브라함의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었다는 건 받아들였다는 거야, 안 받아들였다는 거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럴 줄 믿습니다 하고 그 제안,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아들에 대한 제안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고 수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서로 쌍방간에 비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절의 이하에 증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짐승. 그게 이제 세 번째 피의 비주를 하는데, 자, 우리 12절 해질 때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더니, 여기 13절부터 이게 이제 비준 내용이란 말이에요. 비준 내용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한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사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라 하셨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며 타는 횃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할렐루야. 여기까지 해가지고 피의 비준이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쨍그랑해서 당사자가 서로 모여가지고 쨍그랑해야 이게 마무리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먹고 마심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뭔 사건이 벌어졌냐 하면은 창세기 16장에 불신사항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누구를 얻었다? 하나님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비준에 대한 이 부분이 불신에 되거든요. 불신이 돼요. 그러니까 17장에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한번 언약을 확증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한 번 그 깨진 언약의 대가를 아브라함이 지불을 해야 되는데 피를 흘리는 게 뭐다? 할례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아브라함이 비록 넘어졌어도
여기까지 비준한 내용이 없어지거나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대신 이거를 불신했던 대가는 지불한단 말이에요. 이런 패턴이 성경 전체로 흘러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7장이 지나가서 다시 한번 아들에 대한 확신을 주면서 왜 믿지 못했어? 믿으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안에 사라의 몸을 통하여 날 자가 내가 약속한 그 자손들이란 말이야. 이렇게 확연을 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식으로 18장에서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들의 의인과 그다음에 이 악인을 심판하는 장면을 한번 보여주시고 마지막 종말 때의 장면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 시대 때는 노아의 홍수가 가까울까요? 멀을까요? 노아의 홍수 시대가 치는 지 얼마 안 돼서 모든 사람들이 홍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심판에 대한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면서 마지막 심판의 장면들을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19, 20장 이렇게 지나서 오늘 이 부분을 볼 때 18장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시면서 이제 마무리 이렇게 언약에 대한 이부분을 마무리 지시는 과정인데,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먹고 마시게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요 창세기 20장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당사자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한 40년 정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큰 패턴의 흐름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그대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루어졌던 이 부분이 예루살렘 여기서 이루어졌는데 이때는 모리아 사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2000년 후에 여기서부터 2000년 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들이 재앙, 그 다음에 수락, 그 다음에 먹고 마시, 그 다음에 피 흘림의 확증 이런 과정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을 거쳐서 계시록 부분까지 전부 이 패턴 속에서 언약 안에 들어오느냐, 믿고 들어오느냐. 근데 그 믿음이 아들을 번제로 바친 아브라함의 심정 같은 그런 굳은 믿음이 있느냐. 맨 마지막에 이제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신 이런 장면들이 과연 너희들이 나와 맺은 이 언약을 너희들이 생명 바쳐 순종할 그 정도의 확신이 있느냐.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그냥 아멘 아멘 이 수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는 건 쉬워. 아들이 죽는 게 더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드리라고 하니까 그냥 믿고 드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이전에 약속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려면 반드시 이삭을 어떻게 된다? 부활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훈련과 확신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인 가치로 믿는, 평소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샤bat 같은 이런 부분들을 작은 순종들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우리들 안에도 있을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잖아요. 똑같은 DNA가 우리 안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게 문제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시험 때 저를 넘어져요. 근데 그 마지막 시험 때가 요 예루살렘 여기서 더 등장을 하는데 거의 다 넘어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넘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굉장히 무서워요. 다시 한번 할때 되면서 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오늘 창세기 18장이 먹고 마신 이런 부분들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그대로 동일한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즉 약속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그대로 재현된다. 믿어지시면 아멘. 네,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이제 힘이 생깁니다. 자, 이것을 히브리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옛적의 선제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누르후. 그러니까 그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기승전결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먼저는 보이는 세상,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우리 속 사람의 세상을 지금 창조 중에 있다. 그리고 보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완벽하게 창조가 끝나면은 우리 주님 재림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속 사람 영혼의 몸을 창조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동태로 창조 당하고 있는데 그 창조를 하시는 주 포인트가 뭐냐면 말씀이라. 그 말씀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느냐 이탈하느냐 그러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말씀을 절대적으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 다음에 알되 순종하지 않는 사람, 세 부류다. 근데 절대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 주님 재림할 때 부활하거나 변화되어서 올라간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머지 두 사람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 다음에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죠. 그게 농사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농사가 아직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한번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데살로니가후서 1장 자주 여러분들이 보여드렸는데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재림하실 때 첫째, 잘 믿은 자들은 공주로 휴거되고, 그 다음에 잘 안 믿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부터 환난을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안식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신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바울 사도가 본 겁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게 어디냐면 우리 계시록 14장 가보십시다. 진술의 표 사건이 끝날 때쯤에 진술의 표 사건이 끝날 때쯤에 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되 당신의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둘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리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이한 낫을 이렇게 해가지고 땅에 있는 곡식을 휘 비워가지고 전부 끌어올리는 게 흉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흉거를 먼저 시키면 땅에 곡식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땅에 이제 하나의 갱이도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전부 다 수확하시면 안 되면 어떻게 하시느냐? 17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까지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냐 하더라. 천사가 낫을 향해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지니 성 밖에서 그들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만군대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먼저 거는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 심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공주로 끌어올리는 알고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고 되는지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때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그대로 재현되는데 심판도 어디서 재현될까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마지막 때 말씀이 열리고 깨달아지는 자들은 지금 보편적 열방에서 깨닫는 말씀 갖고는 목이 타서 못 견뎌요. 목말라가지고. 왜냐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은 그냥 막 팍팍팍 흘러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세워진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던 이곳에 원본이 있어요. 원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경륜의 원본이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에서 마무리 질 텐데 여기를 가야 많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루살렘으로 전 세계 모든 석학들이 모여들면서 진리를 향하여 탐구하다가 850대 1의 비율로 거짓 선지자 비율이 850. 그 다음에 엘리야 같은 한 사람의 대적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인데 850대 1의 비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엘리야라는 선의를 소망합니다. 자, 먹고 마심을 위해 아담을 방문하신 하나님. 창세기 18장 5절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기 위해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이로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의 엉킨 적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수마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서서 모셔서면 그들이 먹으리라. 이렇게 해서 자, 이 부분이 이제 먹고 마신 1절이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거는 본문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한테 나타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430년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 그대로 또 나타난다. 자, 출애굽기 20장을 가보죠. 똑같은 패턴이 아브라함에게 언약 제안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패턴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져요.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그날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뭐 하신다? 제안을 하셨어요. 제안. 이제 너희들 이렇게 6월절 어린 양으로 불러들여서 시내산 앞에 데려다 놓고 그리고 이제 이 장정만 60만 되는 한 300만 명 되는 그 그룹들이 시내산 앞에 천막을 쳤는데 대표로 모세를 불러다 놓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 내 백성을 만들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안을 이렇게 하시니까 가서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가면 네 백성들이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7절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니까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네. 수라까지 나왔죠.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비준을 해야 돼. 비준. 그래. 그럼 이제 비준하자. 그래서 3일 후에 비준할 때 너희들 옷을 깨끗이 입고 목욕하고 목욕 제기해가지고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식에 참여할 준비해라. 이래서 3일 후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3장 이 전체가 언약 비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되고 즉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내 백성 되는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이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출애굽기 20, 21, 22, 23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맨 먼저 뭐가 있다? 십계명이 있다. 그 십계명을 자세히 풀어가지고 규례와 율례에 대한 것들을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읽어줬어요. 24장. 또 모세에게 시작. 또 모세에게 24장 1절. 또 모세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 너 모세만 여호와께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 너와 함께 오지 말지.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윤례를 백성에게 전하니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전해나리라. 다시 한번 언약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주니까 없앴댔단 말이에요.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아브라함도 언약을 할 때 어떻게 했다?
짐승을 쪼개세요. 그건 이제 개인과의 약속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단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좀 더 규모가 커져야겠죠. 그래서 우리 6절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선을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까지 흘렸죠. 피 비주가 마무리됐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먹고 마시기 필요하다. 자, 그래서 9절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스라엘이라는 시스템과 언약을 맺은 것들. 먹고 마시기 됐을 때 이제부터는 어기면은 어떻게 돼요? 처벌을 받아요. 어기면은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약 어기면은 하나님이 처벌을 받아요. 백성들이 만약 이걸 어기면은 백성들이 처벌을 받는데 하나님은 절대 어기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근데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 그래서 늘 넘어져. 아브라함도 넘어졌잖아요, 여러분. 근데 다시 세워주잖아요. 왜냐면 배까지 지불하고 다시 세워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은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가 그 언약에서 벗어나지만 않는 그 언약의 위대한 것, 중요성을 깨닫고 꽉 붙잡고만 있으면, 그래서 언약 안에 머물라, 언약 안에 머물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머물라, 방주 안에 머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도 언약 안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요한 사도 이제 우리 신학교는 하두기 이론이 많아. 언약 안에 머물 때, 계명 안에 머물 때 계명이 뭐야? 이런 식으로 논란이 많으니까 그 계명은 옛 계명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건 그 계명 안에 있는 거고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해석을 해요. 지금 한번 보세요.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약 안에 있다, 언약 밖에 있다. 언약 밖에 있어요. 왜냐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한 1700~1800년 동안에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순종하는 언약과 얘들이 순종하는 언약이 달라. 둘 중에 누가 옳냐는 얘기예요. 둘 중에 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상하신 이유가 잘못된 걸 미리 알아. 아브라함처럼 넘어질 건 미리 알아. 초대교회 이후로 열방의 교회가 나가면서 변질될 걸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근데 그 변질되는 그런 가운데서도 생명을 걸고 변질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역사 속에 부상시켜놓고 내가 원하던 언약은 이거야 하고 지금 열방을 향하여 옛 언약에 대해서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중이죠.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 샤만 예배로 많이 뛰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신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이 진리를 깨달으면 못 견뎌요. 못 견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동안은 몰라서 잘못 알아서 이렇게 했는데 알고 나면 못 견딘다는 거예요. 알고 나면.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거 포기할 정도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패턴의 이런 패턴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여기가 먹고 마시기 자리죠. 여기 우리 예수님이 만찬하는 요게 이제 먹고 마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봅시다. 십자가를 내일 짊어지시는 그날인데 이 6월절 세대를 보거든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시작. 이것은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시작. 못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26장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이걸 다시 우리 손을 대고 우리 출애굽기 24장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24장 8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똑같죠? 근데 이
출애굽기 24장 이스라엘 백성들과 할 때는 황소의 피죠. 근데 이제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영적인 언약에서는 누구의 피를 흘렸다? 예수와의 피를 흘렸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피라고. 진짜 피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렇게 짐승피로 흘렸던, 이스라엘 백성과 짐승피로 흘렸던 이런 모든 것들은 이분의 피 흘림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 언약,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는데, 그 새 언약을 어떤 새 언약이면 마음 안에다가 새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두 돌판에 새겼던 그 언약의 내용을 이제 마음 안에다 기록하고 영으로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언약은 이거야 그러면서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 가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법안이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얘기죠. 자,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똑같이 산이죠.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쭉 얘기하는 게 마음으로 순종해야 할 법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21절. 옛사람에게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27절 또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지은 죄까지도 지옥불에 들어가는 이런 영의 법을 우리와 지금 체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언약의 피를 흘리시면서 먹고 마심을 하는 이전에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어야 할 텐데, 똑같이 제안을 했는데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그 법이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법이야 하고 법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그대로 마음 안에 기록하면서 육의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에까지도 순종하는 그런 법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안하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다녀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저기도 다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게 하늘 백성이 취해야 할, 순종해야 할 법이야. 그리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당신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안수함은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데가 일어나,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아, 죽은 자가 일어나. 할렐루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시면서 천국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지금 백성들이 자꾸 제안을. 그리고 받아들이는 자들과만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출애굽을 할 때는 대표 70명이 올라왔듯이 여기서도 대표 몇 명이? 12명이. 물론 가룟유다는 한 사람 빠져나가지고 이제 마띠아가 참여했지만 12명하고 지금 피의 비중과 먹고 마심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자, 우리 마태복음 28절, 20절 다시 한번 가봅시다.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근데 진짜 피는 이제 내일 흘려주시죠, 십자가에서. 그 언약의 피인데 29절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실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먹고 마시는 만찬이 아직 남았다, 끝났다. 아직 남았다. 마지막 한 잔. 그러면서 지금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자들만 저가 하나님 백성. 그래서 주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인데 그분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없앴단다. 제안을 하셨고 수락을 하셨어요. 피의 비준을, 즉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가운데 두고 지금도 영적으로 고백을 하는,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제안에 내가 수락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그 사항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의 비중, 즉 십자가를 흘리신 피를 우리 마음 가운데 확 뿌려주셔요. 어떻게 뿌려주신 거 볼까요? 10에서 십자가 한번 가보시죠. 그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주신다. 10부터 십자가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니 그 일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사역길이요 휘장은 또 그의 육체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식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피의 비중, 즉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이게 제한, 수락, 비준, 그리고 아직 완성이 안 된 먹고 마심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을 즉 이제 내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은 지금 제한을 받아들이고 수락한, 그다음에 비준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먹고 마심의 완성이 언제 있다?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그 자리에서 쨍그랑하고 아직 남아있는 포도주를 마신다. 할렐루야. 그때 끝난단 말이에요. 그 안에 언약을 벗어난 자,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 즉 언약의 내용대로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걸러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안을 받으면서 마음 안에서 계명이 운행을 하면은 착해지지 않으면 기적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착해지지 않으면 기적이라니까 그게. 근데 이게 몸 밖에 있으니까 안 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이 안에서 너는 나 외에는 마지막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음성이 이 안에서만 마이크처럼 펑펑펑펑 해. 그래서 거짓말 하려면 이 안에서 아홉 번째 계명이 성령께서 이렇게 비춰주면서 거짓말하지 말라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 해가지고 뭔가 이익을 취하려면 벌써 내 속에서 말씀이 쿵쿵쿵쿵쿵 다가와요. 누구 욕을 하고 마음 안에서 미워하려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쿵쿵쿵쿵쿵 다가와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육적으로 하고 싶어도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 생각과 뜻은 그렇지만 성령께서 그리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불순종하면 미치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을 하면 내가 못 견디겠는 거야. 못 견디게. 맨 처음에는 그냥 무덤덤해요. 근데 성령의 음성이 예민하면서 순종하면서 이 안에서 점점 더 깨끗해지기 시작하면 조금만 그래도 들어오게 들어오면 못 견디는 거예요. 들어오게.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게 위대해요. 이 안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제한 수락하면 비주 끝나고 나면은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흥건히 뿌려질 성전이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이 십계명의 말씀이 쿵쿵쿵쿵 다가오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인지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면서 항상 성령이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성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굴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거룩이다. 할렐루야. 그래, 누가 싸우기 전에 성령께 물어보면 당연히 싸우지 말라 그러지. 당연히 손해 보더라도 네가 뒤로 물러나. 그럼 이삭처럼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게 지금 제안하는 내용이라는 거지. 이게 살래.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이걸 지금 제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이 안 돼요. 찔러도 아파 그러고 말아요. 충청도 사람이죠. 저도 충청도니까요. 그러면서 제안하면서 여기서 피의 비주가 먹고 마심을 진행 중인데 지금도 먹고 마심이 미완성으로 계속 흘러가요. 마지막 혼인잔치 자리에서 마지막 먹고 마심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지금도 언약이 진행 중이고 먹고 마시는 마지막 잔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자리에 참여할 소망이 가득 찬 사람은 우리 마음 안에서 죄의 가을들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착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세상에서는 막 손해를 보는데 왜 손해를 봐요? 하나님이 100배를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그거를 믿지 못하니까 내 수단과 방법을 한다. 근데 그걸 믿으면 이삭같이 100배로 농사를 져서 축복한 걸 믿으면은 하나님의 선함으로 따라간다. 맨 마지막에는 이 육신의 삶까지도 내어준단 말이에요. 죄를 안 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를 지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주목을 하면은, 다시 한번 여기서 그들이 먹으니라 여기서 잡수실 것을,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패턴 흐르면 성경 전체가 이렇게 쫙 흘러가는. 자, 먹고 마신 후에 사랑의 아들에서 축복하시고 18장 10절 시작. 그가 이스라엘 내년 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라.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장막문에서 들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세하여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랴. 사라가 내 옷을 내리기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아들에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먹고 마시니 끝나니까 그 다음에 언약의 내용을 실제로 옮겨주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니 끝나기 전까지 실행을 못하는 하나님이시죠. 완전히 언약이 완전히 확고하게 굳어지니까 이제 그 언약을 지금 실행하시잖아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라가 듣고 웃잖아요. 사라가 이렇게 들으면서 장막지에서 이렇게 자기의 축복을 갖고 따라서 차하크, 이게 차하크, 빙그레 휙,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자기 몸을 보니까 쭈글쭈글쭈글하고 남편을 이렇게 보니까 99세잖아요. 근데 남편은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나중에 사라가 죽고 나서도 또 하나님께서 후처를 막 보내가지고 아들이 막 생산돼요. 그러니까 남편 아브라함은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사라에게 문제가 있었나 봐요.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닫아버리셨어요.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비웃니? 깜짝 놀랐죠. 속으로 비웃었는데 깜짝 놀라요. 그것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패턴이 신약에 와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남자 손목도 안 만져본 이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이게 웬일인가 깜짝 놀랐어요. 이때 당시 만약 저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면 돌 맞아 죽는 그런 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이런 패턴으로 있는데 이제 마리아가 순종을 한 거죠. 이 아들을 꾸어지고 있는 사람인데 창세기 2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사라에게 헤어나주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본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아들을 본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 그 아들 이삭이 낳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늘에 가였다.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오게 웃으리로다. 그래서 이렇게 비웃던 이 입술이 어떻게 되느냐면 따라서 이차크 여기 요도 하나 딱 갖다드는데 이 요도가 붙은데 미완료거든요. 여기 미완료인데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끝이 없이 웃는다. 이거 요때는 이제 진짜 웃음이에요. 진짜 웃음. 1년 후에 차크가 2차 때 가지고 이삭으로 이게 이제 아들 이름이 지어져요. 막 아들을 낳으니까 좋아서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90세에 아들을 낳고 요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 그래.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성취시키셔요. 근데 우리한테는 기적인데 하나님한테는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자, 그리고 이 마리아도 아들이 나리라 할 때 주의 계집종이니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수긍을 했다. 업세트 했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가브리엘이 떠나고 나면 정확히 1년 후에 이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태어난
이렇게 어딥니까? 거기가 나사렛 동네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내려오는 과정들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아주 공부하기로 하고요. 자, 불심판의 모형으로 이제 중간에 이제 느닷없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5번인가 6번을 그렇게 예고를 합니다. 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그 타협의 명수입니다. 하나님하고도 타협을 하죠. 그리고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내요. 히브리 민족이 하여튼 전 세계 모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계약과 이런 변호사 업무가 아주 유능하죠. 태세들이 이랬어요. 하나님하고 이게 예고를 해가지고 협상을 해가지고 이제 유리한 방향. 19장 24절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있는 것을 다 엎어 버렸습니다. 오시아는 뒤로 돌아서 소금 기둥이 되고. 이게 지금 저 사해고 옆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인데 거기 가면 지금 유황이 많더라고. 지금 보니까 땅이 막 유황 천지예요. 이렇게 심판을 하면서 이것도 누가 뭐라고 한 거냐면 아브라함이 보라고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보여주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심판을 준비한다. 즉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는데 마지막 때는 이 불로 심판하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도를 몸에 품고 즉 하나님의 거룩한 그 DNA를 닮아가면서 볼 때 세상 나라는 악하기 짝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계명대로 살아가면서 이 속사람이 계명대로 살아보세요. 세상에 악함이 확 보인대요. 세상에 악함. 그 사람이 선한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숨은 얘기가 보여가지고 정치인들 말은 아직 입만 뻥끗하면 악취가 나는 거짓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정치인들 믿지 마세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지 그런 거 보시면서 판단하세요. 이 사람은 겉으로 내는 이 말을 속에 감추고 나서 더블로 말하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속에는 A라는 마음을 품고 말은 B라는 말을 한다. 지금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딱 전 세계를 이렇게 운행하면서 보면 있잖아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디모데 후서가 거기에 바울 사도가 로마 시대 때 그런 상황을 보면서 세상이 악해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한 30-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자기를 죽였던 바울 사도의 눈으로 세상을 이렇게 볼 때 온전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혔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 소용돌이 치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냥 그대로 그게 보여요. 교회도 얼마나 악해졌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화사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은데 그 내면의 세계를 들여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가득 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던 초대교회에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컨셉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등장하셔가지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메이저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종으로 안 불러요. 저쪽 갈릴리 총구석에 있는 때묻지 않아요. 그냥 고기 잡으면서 그냥 그 하늘의 모든 걸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뽑아내죠. 가끔 가다 보면은 극한 직업인 거 뭔가 뭐 이제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고기 잡는 그걸 밤새 쫙 해고 이제 돌아오는데 좀 이렇게 고기 들 잡혀서 그때 그 어부들이 하는 말이 아유 하늘에서 주시는 건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강제로 못합니다. 그냥 바다가 주는 대로 먹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삶이 거짓 없는 삶이 그냥 패턴이 됐던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늘에 대한 그 메시지를 집어넣으신 거죠. 지금 마지막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성령을 깨달으면서 작게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그다음에 이웃, 친척들 향해 계속 뻗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자꾸 사용하시고 온 이스라엘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사용될 줄로 확신합니다. 예루살렘에 포치를 세워놓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 한다. 즉 산상수훈에서 언약의 내용으로 제안했던 이 부분을 수락하고 비준하면서 이 영적 비밀을 깨닫고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그런 이스라엘과 이방이 연합된
그곳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가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수고와 땀이 필요하고 방해의 세력을 뛰어넘는 많은 포스가 필요해요. 방해 엄청 합니다. 영적인 태클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과정을 보면서 당시에 이 아브라함 시대 때 이렇게 종말에 대한 이 부분까지 동시에 포함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걸 이어갔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어갔는데 베드로후서 2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게되게 하여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공을 삼으셨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것을 건졌으니. 그래서 음란한 행실이 뭘까요? 대표적으로 동성애입니다. 지금 동성애가 전 세계로 휩쓸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기독교 세력이 이렇게 센데도 동성애가 서울 광장과 이런 부분에서만 나타나고 정치인들은 그들의 표를 얻으려고 가장 동조하고 어떤 그 세상 나라와 이런 메이저 그룹에 있는 이런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쫙 뻗어났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7장 30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딘지 사람의 반응을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를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으로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충전을 주셨으리라 하니라. 2000년에 골고다에서 있던 죽음과 부활 이걸 딱 보면서 마지막 때 불심판에 대한 예고를 계속 좀 하고 있는. 자 이제 창세기 22장으로 가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 하이라이트가 창세기 22장인데 20장 1절 시작. 그의 우리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한 산. 창세기 10장에서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면서 모리아 산을 한번 봤죠. 이렇게 번제 제목을 지고 올라가는 이삭과 아버지,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이 과정에서 누가 안 보여지냐? 아버지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따라가는데 아버지가 없는데 아버지가 영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거죠. 영으로 이 뒤에 따라가시죠. 이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런 그림을 성경을 통해 자꾸 보여주는 이유가 이후에 우리 앞에 되어진 일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그런 스킬을 주기 위한 거예요. 창세기 22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여자 이삭에게 주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요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그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게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 있거니와 번제의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뒤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따라서 여호와 이래 믿음으로 올라갔다. 근데 그 여호와 이래 산에서 준비하는데 아브라함이 말했던 여호와 이래는 누구다? 아들 예수아. 그러니까 순양을 준비했지만 순양은 하나의 표본이고 2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제물, 이분이 아니면 우리도 구할 방법이 없어요. 여자의 후손 되신 이분이 약속들이 이 땅에 오셔서 발뒤꿈치 상하는 십자가를 사건이 없으면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 기도하면서 만약 가능하다면 이 진노자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나이까 3번 놓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없다. 네가 만약 그런다면 이렇게 되어진다고 성경에 다 기록해놨는데 그거 다 고쳐야 되지 않니? 그래. 그래서 아들이 불순종하면 하나님도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여기서 이삭이 순종 안 했더라면 이 멋있는 그림이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키고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아들 이삭은 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 아버지는 무조건 오라. 근데 요즘에는 아버지는 무조건 틀려 그러잖아요. 요즘 세대. 근데 이삭이 아버지를 의심했더라면
묶였을까요, 여러분? 절대 순종하지. 그래서 하나의 하이라이트,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들 예수아를 통하여 아들 예수아가 거부하거나 넘어지면은 하나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요. 근데 오직 이분을 통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두루 이분을 통하여 기승전결이 이분을 통하여.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위대한 사건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요. 지금 여러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도 합당치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번 죄를 질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제안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그걸 수락해. 그리고 그걸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끝에는 먹고 마심에 대한 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저와 여러분 앞에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단순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내볼 수 있단 말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성령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지식을, 근데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 지식이 성경 지식이다. 그 다음에 지식이 들어가는 이제 인내, 절제, 말씀에 순종한 훈련. 하나님이 이런 지식을 나한테 주셨으니까 세상 여건과 싸워나가면서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인내하면서 이 제안을 수락한 나를 정직한 나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그 말씀에 순종.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누구처럼 되더라? 에녹처럼 되더라. 할렐루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쭉 올라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한다. 큰 바위 얼굴 날마다 보니까 그 얼굴을 닮아가듯이. 여러분 친구, 좋은 친구, 멘토도 좋은 친구를 사귀면은 그 사람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멘토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순종하시면 좋아요. 죽기까지 순종하세요. 하나님과 본체 동등하시나 하나님과 동일히 여기지 않고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가장 못난 사람이 받는 이 십자가 처형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으셨어요. 그렇게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 위에 뛰어난 이름 할렐루야. 하시엔 예수와 따라서 하시엔 예수와 그 이름 예수와라. 그래서 모든 자들이 그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낮은 자가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가 돼.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요한복음 19장 10절 시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리라.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회보리가 하는 곳에 나아가시는 동일한 장소인데 세월만 2000년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전산이 이렇게 있어요. 성전산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성전. 그럼 이렇게 높이로 여기 에덴 동산, 그래 노아의 심판, 아브라함, 다윗 이런 식으로 층층이 역사가 맨 밑에서부터 역사가 쭉쭉쭉쭉 보여. 그러니까 6000년의 역사가 성전에서 그냥 맨 밑에서부터 올라. 그리고 지금 맨 마지막에 이 황금도 그게 지금 우리 시대예요. 그게 우리 시대예요. 근데 그게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나면 심판이 바로 시작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심판의 때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마지막 수학을 마무리 짓는 그런 타임라인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 2000년, 4000년 아브라함과 바로 사도가 이렇게 움직였던 그 시대인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뭘 요구하실까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순종해서 이런 일을 이루신 또 아들 시대에 이런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실까요? 알곡에 대한 열매에 대한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열매에 대한. 근데 추수할 때가 되면 열매가 보이잖아요. 추수할 때가 되면 알곡은 알곡대로 숙여지고 쭉정이는 세워지고 평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알곡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예수 그때 순종인데 창세기 20장 9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인도주신 곳에 이르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하시되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둘째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인생의 하이라이트.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요? 이 순간 이제 칼을 치려고 하는 요 순간에 조그만 데로 찔러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그냥 불러서 스톱시키고 영화 촬영하자면 영화 촬영하지. 진짜 찔르면 안 되니까 찔르는 그 순간에 탁! 영화 감독이 거기까지. 진짜 죽으면 안 되니까. 근데 여기까지 순종한 아브라함이 정말 위대하잖아요. 믿음의 조상다워요. 근데 그게 2000년 후에 그대로 약속이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약속했던 그 단수 내 자손 그분이 그 이분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믿음으로 된 자들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이분을 통한 진짜 흠이나 티가 없는 자손들이 하늘의 TV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2000년 동안 오면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명체계는 계속 기록. 나중에 이사야 44장에 보면 하늘의 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정해준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나눠준다 그런 말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늘의 별들과 이런 걸 많이 만들었을까? 필요 없이 안 만들었을 텐데 어떤 분은 그걸 이용하면서 하늘의 별들이 전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씩 너는 지구 가져, 너는 금성 가져, 너는 목성 가져 이런 식으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을 통하여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이분 재림하실 때 다시 날 때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히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얘기하는 할렐루야. 그게 지금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용돼요. 위대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위대합니다. 이 계명이 이 안에 들어와서 회전하면 위대합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 말씀이 행하게 하셔. 변화되게 하셔요. 변화가 직접 된 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서 휘저으시면서 그래서 찌꺼기 같은 거 매일매일 대적자에게 쇳덩이를 달궈서 망치를 치듯이 망치를 치는 이유가 찌꺼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을 연단. 요한복음 17장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십자를 짊어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자. 아버지께서 내게 해라고 말씀하신 이것을 내가 이루었사오니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의 복을 받아 이 백성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계명이 아니에요. 아버지 십계명이에요. 그거를 아들이 받아가지고 와서 아버지 백성들에게 주었다. 제안을 했다. 근데 그들이 수락을 했어요. 그리고 비준 절차를 걸쳤어요. 그리고 나머지 먹고 마시기 기다리는 이거를 행하였다. 이게 바로 그 절차. 나중에 아브라함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찾게 돼요.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약속의 아들을 만난 아브라함인데 우리 창세기 20장 15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계시되 내가 일편 맹세하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둘째로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변천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큰 그림을 이렇게 보면 이것은 그림이 참 잘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렇게 찔리는 가지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순양을 가리키는데 이 순양을 통하여 십자가에 이렇게 아랑아랑거리는 이런 것들을 봤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요한복음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해야 되나.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어처럼 동일한 영적인 시간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걸 육적으로 받은 그 바리새인들은 내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하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의 말을 하는데 육의 말로 받으면은 이게 서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면 시공을 초월한 이 생각의 흐름이 보여요. 창세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의 빛을 통해 이렇게 보인대요. 그걸 보이고 그것이 육신의 세계로 들어와가지고 크로스 시간으로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이루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하나의 엎어져 농축해서 보인다. 이렇게 농축해서 보여요. 그게 성령이 이끌어가면서 그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마귀한테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이루어질 거 보셨던 이 장면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동일하게 이런 사건을 이루시겠구나. 누구를 통하여? 내 자손 이삭이 아닌 이삭의 반열로 쭉 오면서 나중에 유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의 계열을 쭉 오고 그다음에 마리아와 요셉 계열을 통하여서 이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었지. 그리고 이렇게만 돼도 죽으면 뭔 기쁨이 있겠어요. 부활의 영광까지 받고 할렐루야. 대신 요 양이 죽고 죽을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나면서 여기서 죽음과 부활을 받다. 그 믿음과 그런 모든 것들을 요 자리 그대로 나중에 2000년 후에 요 자리에서 그대로 이 사건이 벌어져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0절 시작. 예수님이 이레 기름 부음을 받아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우리 다니엘서 9장 한번 갑시다.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서 넬슨 월트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이거를 모르고 성경의 후렴을 모른다.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들을 기한으로 정하였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웃어대며 영혼을 위해 환상과 예언하며 또 지은 거룩한 이가 기록을 받았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간한 영이 날 때부터 기록을 받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이레와 61이레가 지낼 것이다.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완성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수님도 이래 후에 기록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메시아가 오실 일을 우리 주님 오실 때 한 560년에 다니엘을 통하여 어느 타임라인에 오시는지 그 시까지 말씀하셨어요. 시간까지. 근데 이제 그 이전까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아브라함 때는 요 상태를 보면서 장차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요렇게 되어지는 그 일이 이루어질 걸 아브라함은 봤다 못 봤다. 봤고 믿으시면 아멘. 봤는데 언제 올 줄은 몰랐다. 근데 그거를 아브라함부터 한 1500년 후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말씀대로 고생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다 보니까 다니엘을 통하여 이제는 이런 모든 일을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면서 어느 때 보낸다? 70일의 안에 보낸다. 70일 중에서 예수님도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수님도 이래 69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면서 없어진 이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얘기, 이런 스토리들이 전부 이 한일의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전부 얘기해요. 지난주까지는 아담,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메크라카 이렇게 했잖아요. 오늘 네 번째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69일의 이후에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지는데 어떤 식으로 끊어져 없어질 것이냐? 이런 식으로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또 한마디 더 나가면 이제 다윗 때 가면은 나무에 달려 죽은 압살롬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압살롬 아들이 아버지한테 됩니다가
나무에 걸려서 죽었는데 밑에서 요압 장군의 부하들이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때 다윗이 영감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엘리 엘리라마 사박단에서 시편 20편 나무에 달려 죽은 자기 아들의 압살롬이 이걸 보면서 메시아 즉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이렇게 보여줬던 이 그림이 구체적으로 나무에 달려 죽으시구나, 그리고 창에 맞아 죽으시는구나, 그리고 그 밑에 뿔 달린 이 추구쓴 그런 개들 같은 그런 모습들을 한 자들이 주사위 던져서 옷을 나누는구나, 그냥 천년 후에 되어질 일을 그냥 본 다윗성이 바로 그 성전 밑에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환상을 보면서 왕으로 오신 진짜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이런 식으로 죽고 부활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정말 성경이 그 스토리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등장하느냐? 나귀 타고 등장한단다. 나귀를 누가 탔다? 그 아들 솔로몬이 탔잖아요. 솔로몬이 당당당당 하고 그냥 그 나귀 타고 들어오면서 먼저 본 자칭 왕이었던 아도니아가 십각돼요. 이런 장면들이 전부 다 영적 세계를 비춰요. 마귀가 십각돼요. 진짜 왕이신 예수아가 왕으로 이 등극된 이런 것들이 전부 이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 여기를 중심으로 부어진다. 보여지시면 아멘.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손으로 움직이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스케줄 계획 따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일꾼들이 나타난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안 돼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확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자꾸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겨내라는 이유가 이 시대에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근데 그런 종들을 메이저 그룹에서 유명하다는 사람들 중에서 안 구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순종을 못해요.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쓰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갈릴리에 전혀 별 볼 일 없어요.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세요. 교회 초대교회 이런들이 너희들 한번 면면을 바라봐. 너희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니? 돈 있는 사람이 있니? 지식 많은 사람이 있니? 빽 있는 사람이 있니? 아무도 없잖아. 저거 도토리 키재로 별 볼 일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별 볼 놈 자들을 불러서 세워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패턴이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안에 그렇게 세상적으로 뭐 잘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부터도 그렇지. 잘난 사람이 저 강남에 가면 많잖아요. 거기에는 성령님이 안 계셔요. 말씀이 전부 다 세상적으로 범벅이 돼가지고 성령께서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얼굴이 뜨끈뜨끈뜨끈해가지고. 왜냐면 참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하나님 뜻이 없어서 받으시 없어서 그래. 근데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믿음의 제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에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나라 안에 들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후로 거의 이방인 시대 그때부터 이방인 시대 알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죠. 이방인 시대. 교회가 세고 나서 이방인 시대를 이렇게 빠져나갈 때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요때쯤에 있으면서 이 지역을 받아요.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성취했으니 뱀의 머리가 부서질 일만 남았지 않니?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지막 우리 주님 재림 때 이렇게 이 마귀를 산 채로 불법 가운데 던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의 복음에 복종한 자를 동시에 전부 다 마지막 축제로 처리하는 과정만 지금 나온 거예요. 후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냐면 이제 일로 들어 요쯤 초대교회에서 바울사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2000년 동안 이렇게 흔들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거든요. 이제 예루살렘과 말씀이 똥킨 데는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는 요 시점에 지금 살고 있는데 얼마나 급박한가. 후사님과 마귀가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속일 때 안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진리를 마음에 품고 훈련된 사람 아니면 그 미혹에 전부 넘어.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미혹을 이겨내 이 아브라함처럼
그 시대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지 않은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다. 그래요. 이런 아주 멋있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냈어요.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의 조상, 내 친구라. 하나님께서 나의 것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이제는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할렐루야. 믿음의 아들들, 믿음의 돈을 따라.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땅에 있는 이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물론 영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을 따라가야죠. 결론 에베소 4장 10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의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던 사람. 이제는 이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서 아브라함 때 시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십시다. 꺼주시고.